오늘 교회인의 의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분류할 때에 교회에 출석하는 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분, 이제 이런 분들을 원입교인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원입교인. 그리고 부모 중에 신앙으로 태어난 자녀가 어릴 때, 유아 때, 2살 이하일 때 세례를 받은 그 어린이를 유아 세례자라고 해요. 그리고 15세 이상이 돼서 자기 의식으로, 자기 입술로,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교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원입교인들에게는 이제 교회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아직 이들에게는 자격 미달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건 헌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세례교인, 입교인은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교인, 세례교인의 첫 번째는 의무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 참석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공동예배는 언제를 공동예배라고 하느냐? 언제를 공동예배라고 하죠? 어느 날? 주일날. 네. 날짜로서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뭐죠? 이 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우리 약해서 뭐라고 그러죠? 주일 이렇게 표현하죠. 주일은 이게 안식 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대교 구약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이때는 유대교의 안식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날을 잡는 거죠? 주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그날로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입교인, 세례교인은 반드시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새벽부터 있어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는 5부 뭐 이렇게 지금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 예배 1부에서부터 5부까지 다 드려야 되느냐? 아이고 몸이 몇 개인데 이거 다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개로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낮 예배 하고 오후에 찬양이나 저녁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찬양 예배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낮 예배와 찬양 예배의 참석을 의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동 예배의 요소가 뭐냐 하는 거죠. 공동 예배의 요소. 금요 구역 예배도 구성 요소가 있죠. 근데 주일 낮 예배의 구성 요소는 오늘 주보에 예배 순서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집례자가 있어야 돼요. 집례자가 누구죠?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용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자, 그 다음에 인도자, 집례자 이런 말을 좀 쓰는데 예배 때는 사회자라고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교회 헌신예배, 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릴 때 회장님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헌신예배도 사회라고 하는 걸 써요. 사회라고 하는 말은 회의할 때가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는 무슨 말을 써야 되겠죠? 인도자라는 말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이 집례자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쓸 때는 안수받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주로 이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좀 구분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례자에 의해서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회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봉독이 있고 설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봉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까지 있어야 이것이 예배의 구성 요소에 합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생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는 이 중도 같은 부분들이 다 이게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예배에는 바로 이 엄격한 이 예배 순서에 의해서 공동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출석하여 하나님 앞에 이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입교인 중에, 세례교인 중에 공동예배 출석을 부실하게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러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세례교인으로서의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부적격자로서 제일 먼저 재직 임명할 때 서리 집사 대상에서 제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주의를 안 지켜도 세리 집사님의 명칭 계속 유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교회 열심히 나오면 집사님 임명해주세요. 집사님 임명해주세요. 이런. 뭘 보고 집사를 임명해야 될까요? 첫째가 뭐죠? 예배 출석을 잘해야 돼요. 세례교인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의무가 있느냐? 이거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노예 안에 보면은 개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항존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회에서 임원이 되는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개교회에 기분 나빠. 목사님 기분 나빠. 목사님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는 둘 중에 하자. 이 장로라고 하는 분이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은 법에 의해서 뭐가 만수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공동예배 출석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이분은 뭐가 박탈되는 거예요? 치리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 안 하게 되면 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수찬정지를 시킨다든가 교회 내 한 직책에서 박탈시킨다든가. 이게 우리 부모님, 우리 1세대의 목사님들이나 50년대까지도요 굉장히 엄했어요. 교회법이. 술 먹다 담배 피다 걸리잖아요. 그럼 막 당에 데려다 놓고 아주 그냥 호되게 막 징계하고 그랬어요. 그럼 잘못했어요. 담배 끊을게요. 막 술 끊을게요. 막 집에서 아내를 두드려 팼다? 그러면 막 교회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저기 집사님이 나 때렸다고 치리해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 막 엄하게 치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꼼짝 못하고 이들이 순종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치리하잖아요? 내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아? 이웃교회로 가버린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웃께서요? 왜 여기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이사 오게 돼서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하고 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 좀 한 2, 3년 뒤면 또 거기서 또 못된 데서 또 해. 또 그러면 이분이 또 거기서 또 쫓겨나가서 다른 데로 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분들이 교회의 말썽을 일으키는 평균 교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을 버릇을 못 고치는 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리를 이걸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참석 안 하는 경우들 참 많아지게 되는데 주님 오실 때에 네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 봤을 때 그때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백부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의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저 불못으로 내려가라. 그때서 이미 땅을 치고 후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 네 행위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또 잘 알아야 되는데 형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내용이 하나가 돼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예배는 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봉헌이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듣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축복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것이 합해져서 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든가요? 더치커피 타먹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왔어. 이번 주 시험인데 불안해. 네? 엄청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왔어요. 에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 은혜를 갖는 거 어때요? 그 걱정, 걱정에다가 이렇게 희석해서 써야 돼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나는 하나님께 정성 들여 이 조그만 걸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해주더라. 이게 엄청난 체험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봉헌을 통해서 받는 또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하고 참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게 속속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요. 어떤 건 안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충분히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서 베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박조준 목사님 늘 생각이 나요. 영락교회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설교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은혜가 넘쳐서 설교할 내용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젖이 불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젖이 너무 부르면 애기한테 빨리지 않으면 전몸사. 이걸 짜내야 이게 시원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받고서 그때그때서 짜서 어떻게 해요? 그 역경과 고난과 우리의 삶의 터에서 그걸 차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5분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5분 찬양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축복기도 받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유튜브 예배나 이런 걸 들어보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째끔째끔 딴전 기다리고 하다가 드리는데 많은 거 그냥 형식만 갖췄다가 그러면 이 거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게 예배 막 충만히 받고 가야 그나마 일주일 버틸 수 있고 하는 거지. 어느 날 월요일부터 그냥 이게 다 소모할 때도 있어요. 그죠? 월요일날 아주 찐한 일을 만나봐야 막 그 주일날 받은 은혜를 그날 다 소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육체의 인간의 한계 사이에 여기에 뭐를 두셨냐면 제사를 두신 거예요. 예배를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충분한 이 교류가 이루어져서 이 거칠은 세상을 능히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과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이게. 근데 이걸 안 드려? 어떻게 살라는 거? 어떻게? 살았으나 뭐예요? 모양은 있으나 그 몸은 어떻게? 그 내용은 어떻게 해요? 그 속을 빈 걸 뭐라고 그러죠? 곰보빵이라고 그랬나? 공갈빵. 막 크기는 이따시 큰데 속은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갈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하나 툭 건들봐요.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느냐?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법적으로 공동예배 출석, 참석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거칠은 세상에서 견디고 이기라 하는 뜻에서 이걸 의무로 지정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교인의 의무가 뭐냐? 봉헌의 의미거든요. 봉헌의 의무는 이 우리 성경에는 봉헌이라는 말은 없고 연보라는 말을 쓰고 이제 헌금, 봉헌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돈만 드린다는 건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조금 부족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 하나님 앞에 이게 헌신적으로 드린다. 이제 여기인데 우리 그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을 내어서 드린다 이런 뜻으로 이게 연보라고 해요. 이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바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행하는 건 뭐냐면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물질로 도와준다.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연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봉헌의 의무에는 반드시 이 세례교인이 반드시 이 봉헌의 의무를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물질과 몸과 마음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위하여 이 기름 부은 종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기름진 복과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을 이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주의 종이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받은 물질, 이 봉헌금을 누가 관리하냐? 당회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에서 감독 관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데 교회 전에 있는 이 헌금 관리가 참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먼저 교회는 이 석으로 이 비석 만드는 돌로 아주 튼튼하게 돌로 만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잠글 수 있도록 하고 거기만 서랍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봉헌 기도를 좀 하는데 아니 11조 하신 분들이 자꾸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빠졌다고 주보에. 아니 없는데 봉투가. 아니요 회계 집사님한테 왜 이름 빠졌냐고 다 그 헌금 집계표에 보면 그 주보에 나가잖아요. 근데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분명히 11조 드리는데 아니 여기 아무리 뒤져도 헌금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CCTV도 없고 이제 그럴 때인데 기가 막힌 일이 저기 도둑을 잡았거든요. 이제 예배 기도 시간 때 장로님이나 이제 대표 기도라고 하는 예배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에 이 도둑이 뒤에 앉았다가 헌금통 옆에 앉았다가 요만한 조그만 봉에다가 양면 테이프 있죠. 양면 테이프를 그 봉헌함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집어. 그러면 이게 봉투 봉투가 따라 올라와. 그 사이에 이걸 도둑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봉투가 찍혀서 나간 사람은 그 주간에 이름이 집계가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매주마다 이 사건이 일어나네. 그래서 헌금위원회 어떻게 해요? 그 봉헌함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눈 뜨고 있는데 이름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오해가 이제 풀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교회에도 이 헌금 관리하는 것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얼른 가서 또 저녁에 오후에 가서 은행에다 발로 집어넣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봉헌의 의무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관리 감독도 잘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봉헌의 자세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인색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즐겨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아이고 이놈의 11조가 왜 또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인색과 억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11조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딱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이게 아주 이게 순교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처음에 잘 가르쳐야 돼. 원익교회. 이제 그제 우리 두 날개 그거 훈련 받으러 갈 때 부산이었는데 부산에 그 불교 골신자가 큰 온양어산을 하는 이분이 불교를 했다가 아내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절에 갈 때 가면 1,000만 원씩 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되니까 100만 원씩 한 거예요. 주일 헌금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사찰에 하던 말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장로님이 그분을 불러서 이보시오. 주일 헌금은 10,000원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그래요? 그때부터 10,000원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것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자기 수준의 10,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정말 물질 축복 받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헌금을 많이 드리시냐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씩 하는 거예요. 10,000원씩.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이 기본 자세가 뭐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서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헌금 드릴 때, 이거 11조 떼고 헌금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물질은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묘미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봉헌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속전금, 오늘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반세기씩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돈 적은 사람도 반세겔. 이게 이제 오늘로 경제 가치로 말하면 1세겔이 하루 1당이라고 생각하면 반세겔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루 1당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한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도 보니까. 그러면 2만 5천 원 정도는, 3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현금을 드리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속전금이 오늘로 우리 기독교화 되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감사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교인의 의무가 첫 번째가 뭐죠? 공동예배 출석의 의무. 두 번째 뭐죠? 봉헌의 의무. 세 번째가 뭐냐? 이게 굉장히 치리 복종의 의무.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에 절대 어떻게 하냐? 순종하라. 이것을 의무입니다. 그래서 권징과 행정과 정치가 이 세 가지가 이 치리 내용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치리 내용은 뭐냐? 질서와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게 뭐예요? 치리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의 의무 중에 이 3대 의무를 반드시 해야 할 세례 교인으로서, 입교인으로서 의무가 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